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913면에 있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다 그의 자녀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믿음과 사랑의 자녀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좋은 곳으로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며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곳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 보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앞을 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 때 그 두 아이가 나와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자신의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늘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 연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다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또 복된 자녀가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우리들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보면 성년과 미성년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보통 미성년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은 몇 세죠? 요즘에 18살 이상, 또 어떤 데는 또 15살 이상을 성년이라고 구분하고 그 전까지는 미성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년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년이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 기간 동안에는 이 보호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미성년 기간은요, 다른 동물들보다 매우 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5년을 미성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5년 동안 미성년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다른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그 몇 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 자란 그런 동물이 되고 또 혼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물들이 15년 동안 지낸다 하면 15년 지나면 보통 그 동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성년의 기간이 사람들은 참 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미성년의 기간이 긴 이유는 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그 다른 교육들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과 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성년의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생리학적인 그 몇 가지 훈련과 그런 것만 배우면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식을 배워야 되고 또 도덕적인 교육도 배워야 되고 또 세상에서 나아가기 전에 또 보호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어떻게 돌봄을 받느냐,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형편이 좋은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지내도 이 교육을 또 보호를 돌봄을 잘못 받아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또 좋은 또 여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떤 돌봄이나 어떤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자녀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어서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때로는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일어서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교훈도 되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가 되고 책망함이 되어서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을 하나 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하면이라는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축복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하면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어떤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먼저 우리는 그 6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붙들고 또 살펴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작가가 쓴 그런 그 단편, 아주 짧은 단편의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20살의 멋진 청년이 여름날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걸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길을 걷기가 힘드니까 이 마차를 올 때까지 내가 숲속에서 좀 쉬었다가 그 마차가 오면 그 마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이제 그 아침부터 일찍 걸었기 때문에 고나여서 그 나무 그늘에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청년이 깊은 잠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나이가 많은 부부가 이 마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청년이 있는 그곳에서 마차가 고장이 나서 그 늙은 그 노부부가 이제 그 잠시 쉬기 위해서 그 청년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니까 이 나무 그늘에서 이 청년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청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자녀를 자녀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보고 이 청년을 우리 양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도 좋다고 이 청년을 깨워서 우리가 우리의 양자로 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깨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부가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와서 마차를 다 고쳤으니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깨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마차가 다 고쳐졌으니까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젊은 그 여인이 그 숲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청년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청년이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이렇게 듬직해 보여서 이 청년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깨면 내가 그 청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청년이 깨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결국 그 처녀가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2명의 도둑이 그 숲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짐을 우리가 훔쳐서 안에 있는 소중한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짐을 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도둑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저 짐을 훔치려다가 저 청년이 깨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도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칼이 있으니까 저 청년이 깨면은 이 칼로 찌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청년이 깨지 않았고, 그리고 이 도둑이 짐을 뒤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사냥개가 한 마리가 그 숲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냥개가 오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도둑들이 그냥 짐을 놔두고 그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차가 오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마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때 깊은 잠에서 깬 이후에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거 없는 이야기이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않고, 또 뭔가 또 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잠을 자고 깨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싱거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청년이 낮잠을 자던 짧은 시간에도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이 많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마부가 마차를 조금 늦게 고쳤다면 어쩌면 이 청년은 노부부의 양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처녀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청년이 눈을 떴더라면 그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도둑들 앞에서 그가 눈을 떴다면 그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냥개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물건을 도둑 맞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운명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순간들과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이 지나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 내 길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처음을 보면 성경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첫 구절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기적은 없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떻게 죽었다 그 사람이 살아났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또 그 일들을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이 믿어지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 창조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져도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캠핑장의 얼룩을 닦는 일을 늘 하면서 살아온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얼룩을 닦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고된 그 일을 하면서, 또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마다 늘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고민을 할수록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내가 또 이루어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청소부 청년이 어느 날 그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한쪽 편에 보니까 아직 지워지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얼룩이 있어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저것만 지우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얼룩을 지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룩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희미하게 그 글씨가 적혀져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말을 보니까 마음에 그 깨달음이,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청소의 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청소부를 하면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보이지 않고 또 나의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나의 삶이 머무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무엇일까요? 신뢰는요,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반대는 낙심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런데, 내 지식으로는 이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며 나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오늘도 주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이 막혀도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로 가르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범사에 먼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닮아가고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